드디어 2013년 1월 8일 신천기 30년이라는 그 해에 저와 제 동기들은 중계역 1분 거리에 있는 서울 야고보지파 성전에서 한 달가량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그 건물은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5층 전체를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바로 예배당이 있는 건 아니고 교육용이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도의 방이 하나 있었어요. 15평 정도 됐었는데 거기를 저희 센터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날 개강을 했던 서울 야고보 지파에 포함된 7개 지역의 센터 수강생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새신자 교육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동센터 출신이었고 창동과 노원 등등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서 좌식으로 앉아서 듣는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꽉꽉 찼습니다. 벽 곳곳에는 총회장 사진과 그분이 왕의 후손이라는 족보를 소개하는 글도 있었고 신천지가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랑 동기들은 어쨌든 처음 성전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거니까 모든 걸 신기했죠. 새신자 교육은 신학부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진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복음방이나 센터 강의들보다 훨씬 재밌어했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제가 들었던 교사교육이나 모든 강의를 포함해서 가장 임팩트 있었습니다. 첫 탈퇴 이후 몇 년 뒤에 제가 요한지파에 재입교했을 때는 커리큘럼이 바뀌었는지 새신자 교육 때 창세기 교육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의 실상교육만 자세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내용 있잖아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하다가 일곱째 날 마침내 안식하셨더라 하는 얘기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신천지 교리를 센터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지창조 얘기를 신천지식으로 풀어주시는데 저는 신학부장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쩔 때는 그 숨겨진 의미와 깊이에 감동을 받아서 질질 짜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표현들이 거북스러우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도였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그 신학부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동기들 모두가 매료되었고 신학부장님은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쯤 돼 보이셨는데 뭐랄까 여유가 느껴져서 성경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셨어요. 만약 그 당시 저희 센터 강사님이 히딩크 감독이었다면 신학부장님은 퍼거슨 감독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런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가장 최하급은 총회장님의 설교였죠.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제주도 방언을 빼고는 어느 지역 사투리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제가 경남 지역에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사투리는 무조건 잘 알아듣는데 경북 출신이라는 총회장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나 평소 정신교육이랍시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그분이 단아까체를 쓰고 있다는 것 외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부패한 장막성전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려다가 폭력을 당해서 치아가 빠져 발음이 새시는 거라고 전도사님들이나 윗분들이 하도 실드를 쳐서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무튼 그 당시 신학부장님의 강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집중력을 2시간 내내 잡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흡인력이 있었어요. 재밌는 신학부장님의 교육 시간이 끝나면 새신자 교육을 총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엄격한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사실 새신자 교육은 창세기 초반이랑 실상 교육을 더 자세히 받고 나서 나머지는 정식으로 신천지 성도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규율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황당무계하고 이해하기 힘든 규칙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복장 규율이었습니다. 일단 성전에 올 때는 청바지는 절대로 입으면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청바지를 참 좋아해서 자주 입는데요. 금지 이유는 청바지의 유래가 옛날 광부들이 작업할 때 입던 거라서 거룩한 성전에 그런 노동복이었던 복장을 입고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통 신천지에서 뭔가 안 된다고 하면 이유를 듣고는 대부분 납득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듣고는 전혀 상관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뭐지? 싶었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죠. 근데 예배할 때는 상의는 화이트 계열에 하의는 블랙 계열로 맞춰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가진 상의 중에는 하얀 게 많았고 검은 하의도 여러 개 있었지만 그냥 그런 룰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저희가 좀 웅성거리니까 담당 전도사님들은 예배할 때만 그렇고 나갈 때 입을 다른 옷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염색은 절대 금지.
하더라도 블랙에 가까운 갈색 정도만 허용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도 특히 젊은 층에서는 술렁거렸죠. 총괄 전도사님은 저희 반응에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안경을 쓴 남자들은 꼭 기도할 때 안경을 바닥에 벗어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대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 것처럼 모자나 안경은 당연히 벗어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남자도 아니고 안경도 안 썼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안경을 쓰신 남자분들이 꽤 계셔서 눈치를 봤는데 당황한 기색을 보이시는 분도 계셨고 납득이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귀걸이나 액세서리 같은 건 일절 금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 또래 동기들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당시 귀도 안 뚫었어서 이마저도 해당 사항은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귀걸이는 옛날 이스라엘에서 노예들이 쓰던 거라고 총회장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요상한 규칙들을 듣고 저희 센터 동기들은 좀 덤덤하게 받아들인 편이었는데 어떤 지역 센터에서는 엄청 마음이 어려워했던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 센터는 유난히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나이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싶을 텐데 그런 걸 억압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규칙은 이방인과 이성교제는 금지고 만약 교제하고 싶으면 그 이방인은 신천지인으로 전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당연히 신천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고요. 신천지 청년 중에서 만약에 이성교제를 한다면 모두가 알 수 있게 공지를 하고 6개월 안에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냥 연애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어르신분들도 그걸 듣고는 허허 웃으시면서 에이 이건 좀 빡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위기였는데 그 총괄 전도사님은 저희의 반응을 보고서는 갑자기 엄근진 표정을 지으시더니 농담이 아니다. 특히 청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면 연애와는 거리를 두고 역사 완성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갑분싸가 된 동기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수근거리지도 못했죠. 저희 센터는 동기들 중에 청년부에 속하는 사람이 당시 저를 포함해서 딱 4명만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나머지 3명은 다 언니들이었는데 특히 큰언니가 연애금지 조항에 엄청 반발을 했어요. 큰언니는 한눈에 봐도 참 이쁘고 성격도 털털하고 좋아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언니는 이제 막 30이 되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는데 자기는 그 조항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언니를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언니는 제가 탈퇴하고 나서 듣기로는 어떤 전도사님과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공통 규칙과는 달리 지파별로 좀 동화가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내가 속하는 지파에 색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입교했던 서울 야고보 지파를 상징하는 색은 파랑색이었는데 저는 원래 보라색을 제일 좋아했지만 당시에 충성 맹도였어서 당연히 파랑색을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말고 신천지인들끼리 공지나 정보를 주고받는 어플이 있었는데 한참 전에 폐지된 서비스지만 그 당시에 흔히 마플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마이피플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걸 깔아두는 사람은 거의 신천지인들밖에 없어서 나중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신천지 사람인 걸 알아보는 방법으로 마플을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황급히 라인으로 갈아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 야고보 지파장님 얼굴이 굉장히 훈훈하셔서 두녀분은 거의 지파장님 팬클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파장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서울 야고보 지파장님이 약간 꽃중년상이셔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찬양을 받을 일인가 했는데 입교에서 다른 지파장님들 모습을 나중에 다 보고는 부녀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쉽게 납득이 됐습니다. 무튼 새신자 교육이 마무리될 즈음에 저도 지파장님과 함께하는 청계산 투어에 갔었는데요. 그때 저도 진짜 그 분위기에 동화가 돼서 지파장님과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설쳤던 흑역사가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청계산은 서울과 경기에 걸쳐져 있는 산인데 총회장이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제 사건을 말할 때 등장하는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처음에 이 청계산 아래에 지어졌었고 그때 총회장이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에게는 이 청계산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새신자 교육 마무리 코스에는 지파장님이 새신자들을 이끌고 청계산에 가서 총회장이 기도했던 곳, 장막성전이 있었던 곳 등등 중요한 스팟을 투어해주시는 탐방 행사가 커리큘럼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산이라면 질색하는 저도 그 당시 동기들과 함께 진짜 소풍을 가는 것처럼 설레하면서 혈기왕성하게
어마어마하게 산을 탔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